한 주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잘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공유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좀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니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던지라. 4장 17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은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주는 온 들과 산이 꽃으로 만발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벚꽃이 하얗게 만발했고 개나리가 밝게 피어서 조화를 이루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 안식일에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사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낼 때에 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백성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행하도록 주십니다. 첫 번째는 지팡이 이적을 행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문둥병이 발하는,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면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넣었다 꺼내면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믿지 않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애굽의 나일강의 하수를 조금 떠다가 육지에 부으면 그것이 피가 되겠다고 이렇게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그것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고 너를 누가 보내느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적 중에서 저는 그 첫 번째 이적인 지팡이의 이적을 통해서 자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뭐 지팡이를 짚고 다닐 그런 아직 그런 나이나 형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지팡이는 사람이 길을 걸어갈 때 서 있을 때에 그 몸을 의지하기 위하여 짚는 막대기입니다. 그래서 지팡이 중에는 노인용이 지팡이가 있고요. 또 환자들이 짚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등산을 많이 하죠. 등산할 때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 자기 몸도 안전하게 지탱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지팡이로 자기 몸을 보호하는 무기로도 쓸 수가 있어요. 해로운 이런 동물들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위험이 닥쳤을 때에 지팡이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야곱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발람의 지팡이, 여호와 사자의 지팡이, 요나단의 지팡이, 엘리사의 지팡이, 다윗의 지팡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팡이를 들고 다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팡이는 몸을 지탱하기도 해주지만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목자의 지팡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모세가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 불 붙는 그 광경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런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하여 보내기로 말씀하셨을 때에 그가 표징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이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묻기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말하기를 이것은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몰라서 그 지팡이를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 가운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무엇하는 사람이냐는 질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말하면 네 정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를 보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는 스스로 모세 스스로가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그 가정에서 그 사이로서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런 지팡이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은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에 모세가 하루는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을 보고 몰래 주위를 살피다가 그 애굽 사람들을 쳐 죽여서 모래에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이스라엘 족속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그것을 책망하자 거기서 한 사람이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살인 저지르는 것을 이렇게 그 모세에게 지적했을 때 그가 그 자의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한다는 오해를 사기 때문에 그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양을 치면서 잡았던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합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우리는 그것이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놓지 말아야 될 그런 중요한 도구를 또 그런 것들을 쥐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시면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할 때 우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뭐라고 대답합니다. 모세처럼 지팡이라고, 아니면 우리가 명예라고, 아니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지팡이는 바로 양을 치는 지팡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목자로서 지팡이는 필수 도구입니다. 그 지팡이는 자나깨나 쥐고 살아야 되는 것이 목자의 그런 삶활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출애굽기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 곧 땅에 던졌다 그랬어요. 멈칫한 것이 아니고 곧 던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뱀이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이 우리가 아시는 대로 뱀은 정말 무서운 동물 아닙니까? 아마 그 광야에 살던 뱀은 불뱀이나 아니면 독사, 이런 코브라 같은 그런 독이 있는 뱀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광야에서 그 뱀의 그 무서움을 잘 알고 있던 아주 뱀에 대한 거의 좀 박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이 된 그 상태에서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기 뱀을 좀 이렇게 잡아본 경험이 계시는 분인가요? 뱀을 잡을 때는 어딜 잡아야 안전하지? 네? 목을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목을 잡아야 이게 물질 않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머리를 확 돌려가지고 그 물게 돼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뱀이 된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것을 목을 잡으라고 하지 않고 왜 꼬리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세는 분명히 이게 잡으면 물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그 의미 가운데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보신 것입니다. 모세 생각에는 머리를 잡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것은 모세의 그 순종을 보시려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주시고자 이렇게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했을 때는 다른 의미로 보면 자기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라. 그러면 더 큰 것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지 않고 목을 잡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우리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뱀을 잡을 때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의 믿음과 신뢰와 순종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비록 꼬리를 잡을지라도 그 살아 움직이고 독이 있는 그 뱀을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의 신뢰와 그런 것들을 시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그 뱀의 꼬리를 잡았습니다. 잡았을 때에 믿음으로 잡았을 때에 그 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는데 꼬리를 잡았을 때는 지팡이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적을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늘 사용하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목자가 지팡이가 없으면 생명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로 양을 치는 그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원의 지팡이로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너를 택해 보냈다는 것을 증명으로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행하고 또 그걸 통해서 애굽의 열재앙을 통해서 내리고 그걸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때까지의 이적을 베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자가 비천한 목자로서 손에 지팡이만을 가지고 갈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당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시도록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십니다. 모세에게는 목자의 지팡이 대신에 권세의 지팡이가 주어졌는데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거두실 때까지 놓을 수 없었다. 하나님께 주신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는 잡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기까지 지팡이를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다툴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능력의 지팡이로 바꿔준 그 지팡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물이 없을 때에 물 때문에 막 다투고 원망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물을 내서 먹였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세는 르비딤에 가서 거기 도착했을 때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서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팔을 높이 틀고 그 전쟁에 다 이길 때까지 붙들어줬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결과적으로 그 아말렉을 물리치고 또한 그 패했다고 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팡이를 또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신다. 자, 두 번째, 이 물이 없어서 또 그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고 그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에서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반석을 2번 침으로써 물을 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이거는 그것을 치지 말고 명하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그것을 어기고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나오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신다. 결과적으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한 번 치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번 돌아가시는 것이 족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2번 친 이 행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한 그 표상을 정말 이것은 의미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고 우리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능력의 지팡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어떤 생각을 통해서 그걸 잘못 사용했을 때에 돌아오는 많은 그런 결과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이 돌아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올바로 사용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 그 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크나큰 과오를 범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십자가는 구원의 지팡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순종했던 것처럼 신약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지팡이가 되고 그 십자가만 의지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형제여 십자가를 지라 그것을 질 때에 그것이 그대를 일으키고 그대를 지지해 주는 것을 알게 되어 놀라가 될 것이다. 곤경과 핍절과 슬픔의 때에 그것이 그대에게 힘이 되며 지팡이가 될 것이다. 교회 증언 2권 47쪽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를 지탱해주고 슬플 때나 어려울 때 우리의 지팡이가 되어져서 우리 몸과 마음, 우리 영혼을 잘 이끌어주는 능력의 지팡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능력의 도구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세기의 위대한 선교사인 영국의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번은 영향력이 큰 어느 추장이 다스리는 부족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활동하려면 그곳에 추장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추장의 허락을 받으려면 선물을 교환하고 추장과 친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추장의 마음에 드는 물건을 선물하면 추장도 자기 것 가운데 하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가 되어야만 그 지역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고작해야 옷과 책, 시계, 그리고 리빙스턴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염소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염소는 리빙스턴이 위장이 안 좋아서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물 대용으로 그 염소의 우유를 짜서 마시기 위해서 염소를 항상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리빙스턴에게는 염소는 정말 생물줄과도 같은 그런 아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추장이 바로 그 염소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장은 리빙스턴이 염소를 자기에게 선물을 주면 자기도 선물을 줘서 그 추장이 다스리는 그 마을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할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은 이 염소가 없으면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였었지만 그 추장의 마음을 친구로 삼기 위해서는 그 가장 소중히 여기는 아까워하는 염소를 선물로 주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선물을 줬습니다. 그때 추장은 고마운 마음으로 그 염소를 선물로 받고 지팡이 하나를 주게 됐습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은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말도 못하고 속상한 마음으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아끼는 염소를 가져가시고 이 쓸모없는 지팡이를 얻게 하셨나요?
그때 한 부족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추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통치하는 마을 어디에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장이 당신을 그렇게 높여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추장이 선물로 준 그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니라 추장을 상징하는 권세에 있는 지팡이였던 것입니다. 그 후 리빙스톤은 그 지팡이 덕분에 중앙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들어갈 수 있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리빙스턴이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자 하나님께서는 추정의 권세 있는 지팡이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양치기에 사용할 수 있는 마른 막대기, 그 목자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포기 안 하고 했을 때 과감하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고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접견까지 인도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내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그 기준이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과감하게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내놓고 그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목자의 지팡이를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었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했을 때 순종하여 꼬리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40년 동안 이정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까이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구원의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